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의 사역 앞에 엎드리는 마음 주시고 복종하는 마음 주시고 주 따르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걸음 더 그 앞으로 나가며 배우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에 저희들이 육신과 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을 또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생명의 보자기 안에 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하는 기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면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면은 선포하시고 곧 설교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셨다. 근데 그 치유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 사람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에 대해서 놀라움과 그 다음에 이상하다, 그 경외감, 그런 것을 가졌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깊은 의미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달하지 못하고 그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우리로 말하면
대단한 마술사다. 대단한 명의다. 예수님은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그와 같은 기술을 배웠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엄청난 비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향해 주저없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거짓 선지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라고 경고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우상 삼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런 이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 아닌가. 율법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뭐 병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또 이 성전을 귀하게 생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 또 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세금은 잘 내시나? 납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고소를 하는 것이죠. 성전 모독, 그 다음에 세금 문제, 또 사칭, 메시아 사칭 이런 죄목을 갖고 이제 고소장을 쓰는 겁니다. 고소하는 것이죠. 고소의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목표, 그것은 어디로 수렴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하고 있다. 그것을 곳곳마다 정확하게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내 나라는 여기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만약에 이 땅의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벌써 12영이 되는 천사가 저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웠을 것이다. 이 땅에 작은 유대 땅에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계속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알 수가 있나요?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 또 자기가 사는 이웃,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지 못하죠. 첫 번째 보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그게 뭔데요? 저는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를 데리고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강대한 국가를 이룰 것이다. 비전을 주시죠.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창조하는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또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똑같이 세상적인 설교와 같이
그저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좋은 소리 아니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 아니야? 나도 하겠다. 설교를 위한 설교.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 다 나쁜 소리 하는. 아니야. 라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목표가 달랐다. 예수님은 목표가 어떤 목표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치유하셨는데 그 치유는 결국 그 가장 인간의 고통스러운 그 실존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다 100% 공감하고 삽니까? 저도 몸이 아팠을 때가 있는데, 제가 아플 때 똑같이 누군가가 아파줄 수 있다면은, 아픈 사람이 있다면 조금 공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각자 아픈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시간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추해서밖에 저럴 것이 아니겠는가, 그 고통을 잘 이렇게 내 것으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각자 개인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 깊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값없이 하나님의 자비,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소경. 여기 보면은 소경을 눈을 뜨게 했었죠. 처음에는 마태복음 9장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벙어리 돼서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습니다. 이것도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건이죠.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간절한, 내가 맨정신으로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죄를 질 필요도 없을 텐데, 나는 이게 귀신에 끌려가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요,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강하면 또 강하게 보일 것 같죠. 강하지만 그 내면은 또 얼마나 두려움과 또 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련을 하죠. 끝없이 단련을 하지만 너무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보다 강한 물리적 힘을 이렇게 쉽게 받으면은 이제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또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지나면은 우리는 또 쇠약해져 가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 날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바위는 10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데, 수만 년 동안 바위는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은 그 자리에 있기도 어려워요. 예. 사람은 그 자리에 있기도 없고 그 형체도 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얼마나 참 인간은 현실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까운 존재입니까? 그죠? 안타까운 존재지만 그 속에 영혼이 있고, 또 그 속에 마음이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을 깨워서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라고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병을 고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나 그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예, 우리 기독교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또 거기에 순종, 또 인간에 대한 사랑, 명확한데 그것을 왜곡해서 여기서 한 가지씩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버리죠.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런 거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목표 그것을 앞세워서 우상의 종교를 만드는데 아주 발이 빠른 그런 것이 바로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종교,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 혹은 이단들 또 많죠. 또 이방 종교라면 다양한 타 종교들 있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비슷한 것은 이제 뭐 천주교는 이제 본인들이 너희 개신교는 우리 자녀다. 뭐 이렇게 우리에서 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거기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개혁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나왔는데 근본적인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목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전체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내면 속에서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지옥이 됐다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1시간을 앉아서 성경을 못 읽죠. 1시간을 앉아서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기도하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내일 자식 대학 가야 되는데 꼭 합격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일 꾼돈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일 월세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취직 떨어지면 어떡하지? 기도하러 나오면서도 주여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주여 이 병만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찾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때로는 더 앞세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지 않는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 속에 참된 목표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달려가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갇혀서 덫에 걸려서 그저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유로운 독립적인 주체로서 살아가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가고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나아가 적극적인 실천. 예,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혁명적인 실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목표를 버리고 나감으로 인해서 유사한 종교, 때로는 그것이 탐욕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참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렸다 한다면 이방 종교들의 선행보다도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특히 불교는 자기를 비우고 대자 대비의 그 이웃을 위해 이웃에게 선을 실천하는 그 실천의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어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저 사람들은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불건전한 목표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또 성전에 우상이 된 것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선포하고 순종이 곧 제사보다 낫다. 예, 마태복음 12장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나간다면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것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 투성인데요. 예, 배워야 할 것이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보석의 산, 캐야 될 보화가 있고 또 실천해야 될 집을 지어야 될 일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불에 탈 재료들, 불에 탈 쓸모없는 것들, 이제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 굉장히 좋죠.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또 선포하신 일. 예,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로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성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자비를 매일매일 주시는 기적의 자비를 우리가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무수하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을 우리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또 나를 치유하소서 라고 고백했던 병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은혜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에게도 조금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따르려고 하다가 때로는 내 욕심에 빠져서 그것만 붙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시금 가난한 마음, 또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 아버지 나라를 붙들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수요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